네. 네. 여기 벽에 보시면 잘 저렇게 또 글자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쁘게 잘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네, 우리 올 한 해 목사님 말씀대로 주 안에서 또 하고 하면 되고 할 수 있고 또 해보자는 마음으로 함께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아름다운 감정 중 하나는 웃음입니다. 웃음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그것은 바로 웃는 얼굴인 것입니다. 웃는 얼굴은 평화의 얼굴,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얼굴입니다. 웃게 되면 상체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 긴장을 완화시키고 또 혈압을 낮추고 또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어린이는 하루 90회 정도 미소를 짓고 또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하루에 8번 정도 그렇게 웃고 그리고 한 15번 정도 작은 미소를 짓기 때문에 어른들은 웃음의 절대량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웃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소중한 것입니다. 몇 해 전에 홍콩의 한 항공사 승무원들은 회사 측과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자 승무원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웃음 짓는 서비스를 파업하겠다, 그렇게 회사 측에 협박했다고 합니다. 승무원들이 깍듯한 인사와 또 따뜻한 미소로 고객 한 사람과 일일이 접촉하는 것이 항공사 승무원의 가장 큰 임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승무원들이 웃지 않겠다, 그냥 떨떠름한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해 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승무원들이 탄 비행기를 타고 가는 우리 승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탑승할 때부터 무뚝뚝하고 싸늘한 얼굴로 고개 숙여 인사하는 승무원들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비행기에 오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해서 식사 때가 나오면 음식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냉랭하게 차갑게 음식을 던져주고 가는 그 승무원들 때문에 그 음식이 맛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착하기 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비행을 하면서 아마 걱정하면서 내내 비행을 할 것입니다. 착륙해서 내린다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 회사 비행기는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미소 없음 그리고 웃지 않음, 이 간단한 하나의 동작이 그 비행기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회사 전체 운영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많이 웃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사업하고 또 웃으면서 또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웃으면서 예배하고 또 웃으면서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복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음에도 여러 가지 웃음이 있습니다. 남을 무시하는 그런 비웃음도 있고요, 남을 속이는 거짓된 그런 웃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생각하며 묵상하는 그런 음흉한 웃음도 있고 또 계략을 짜는 교활한 그런 웃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웃음은 어떤 웃음인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시면서 우리 영혼에 정말 미소가 지어지고 우리 영혼에 기쁨이 생겨나고 우리 영혼의 웃음이 회복되는 그런 오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어떻게 웃어야 될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웃어야 되는 것입니다. 웃는 것은 믿음으로 웃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웃는 것이죠. 내 앞에 닥쳐진 상황과 환경을 보면 사실 웃기가 쉽지 않고 또 웃을 일이 많지 않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심각한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날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21장 6절 말씀 사라의 고백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나를 웃게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도 아니라 다른 돈도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적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웃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야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믿음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은 웃음이 아니라 바로 조소입니다. 조소. 비웃음이고 그리고 무시하는 그런 웃음인 것입니다. 조소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비웃거나 또는 무시할 때 나타나는 웃음, 조소입니다. 혹시 조소를 당해보셨습니까? 조소? 누가 나를 비웃을 때, 누가 나를 무시할 때 그렇게 웃는 그런 비웃음. 아주 매우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도 믿음이 없었을 때 이런 조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조소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90이 다 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아들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라가 조소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생리가 다 끊어졌고 그리고 나이가 많아졌고 더 이상 또 내 주인도 늙었으니 노쇠했다. 아브라함은 이제는 끝났다. 그리고 나도 끝났다. 그런데 무슨 아이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웃은 것이 아니라 조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고 허탈하면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허탈한 그런 웃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속에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웃지 못합니다. 그리고 웃어도 그것은 웃는 것이 아니라 조소가 되는 것입니다. 비웃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조소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그게 가능한 일이야? 요즘 시대에 무슨 하나님 또 예수님 예배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되겠어? 라고 우리 친척들이 또 내 부모님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또 내 가까운 친구들이 우리를 조소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또 다닌다고 해놓고는 성과도 없고 성적도 안 좋고 그러면서 조소하면서 되는 일도 없고 내가 봐도 그렇고 남이 봐도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괜히 내가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이 하는 조소에 냉담에 우리도 물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소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조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웃음을 띠면서 확신 있게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조소에 우리도 편승하여서 똑같이 조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웃음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웃을 수 있고 당당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세상이 얼마나 조소했겠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이네? 줬다가 뺏는 하나님이네? 병 주고 약 주고 하네? 얼마나 세상이 조소했을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 위에 방주를 지으라,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 얼마나 세상이 조소했겠습니까?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시대에 무슨 배를 지어서, 그것도 산에 지어서 어떻게 하겠냐고, 늙어서 노망이 들었냐고 얼마나 조소했겠습니까? 80세 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로왕 앞에 다시 섰을 때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를 얼마나 조소했겠습니까? 저거 왕자가 못 되더니 조금이라도 떨어진 거 얻어먹으려고 또 다시 돌아왔네, 다시 좀 이렇게 어떤 한 자리 차지하려고 왔나 보다 하면서 얼마나 모세를 조소했을까요? 다윗이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블레셋 군대들뿐만 아니라 다윗의 형제들도 얼마나 다윗을 조소했겠습니까? 저 조그마한 게 무슨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돌멩이 가지고 소꿉놀이 나왔나 하면서 얼마나 조소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손에 사실이 메인 채로 말하기를 묶인 것 말고는 다 나처럼 되기 원한다라고 권력자들 앞에 말했을 때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자기처럼 되길 원한다고 말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무슨 자신감으로 저렇게 말을 하는가, 얼마나 조소했겠습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조롱과 조소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비웃음을 당했습니까? 그런 점에서 성경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웃긴 이야기입니다. 온통 웃기는 일들과 웃기는 말씀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 하면 피식피식 웃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조소를, 그 모든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쁘게 웃어야 됩니다. 비록 세상의 조소가 나를 향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웃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하는 일들, 또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들은 아주 가볍게 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고 만만하게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들은 전문적이지도 않고, 그들은 성격에도 결함이 많고, 그들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교회에서 무슨 큰 일을, 세상이 놀랄 수 있는 일을 하겠어? 그렇게 조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오히려 비웃어 주겠다고. 내가 약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강한 것들을 내가 비웃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웃으시겠다고 시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조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웃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보면서 웃게 해주겠다. 참된 웃음을 주겠다. 이 이삭을 통해서 웃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아들, 이 믿음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결국 웃게 하셨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그 수천 대, 수만 대가 온 인류가 웃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소를 웃음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금 혹시 믿음이 떨어져서 조소가 올라오고 또 허탈함이 올라오고 또는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또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조소 또는 그런 손가락질들을 향해서 위축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절대로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을 주겠다고, 내가 너를 웃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조소를 다 떨쳐버리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조소도 떨쳐버리십시오. 편승하지 마십시오. 동승하지 마십시오. 동의하지 마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일,
이것이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직장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또 가정 안에서나 언제나 당당하게 웃으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이 활짝 주님 안에서 웃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웃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웃음을 웃어야 될까요? 바로 사랑으로 우리는 웃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웃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시거나 화내셨다 이런 기록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을까요? 아마 너무 많이 웃으셔서 따로 기록해 놓을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시거나 그런 모습은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또 특수한 환경이었어요. 기록해 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거나 화를 내셨을 때는 제자들이 항상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상황에서는 늘 웃고 다니셨습니다. 늘 미소 지으시고 늘 웃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웃으셨더라 이거는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평상시 일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만나시면서도 웃었을 거고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걸어가면서도 웃으셨을 거고 사람을 만나면서 또 병자와 약한 자를 만나면서도 그분은 인자한 미소를 띄워주셨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웃음이 나고 미소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잘 웃고 계십니까? 사랑으로 미소 짓고 계십니까? 가족을 볼 때, 또 자녀를 볼 때, 또 주변 환경을 볼 때 사랑이 충만하여 미소 짓고 웃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이 춤을 추면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늘에서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고 웃기도 하고 혼자 상상에 빠지기도 하시고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슴 설레하시면서 웃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상시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근엄한 모습, 하나님이 엄유한 모습 그걸 생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평상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에게 빠져있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푹 빠져있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늘 푹 빠져서 사랑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아버지들이 또 부모님들이 자녀를 생각할 때 또는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웃으면서 사랑하면서 좋은 모습을 기억하면서 물론 못했고 부족했고 실수한 건 많지만 그러나 생각하면 좋은 모습, 좋은 기억들 그러면서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보고 싶어지고 그것이 평상시의 반응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평상시 늘 하시는 것은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기뻐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도 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언제 우리가 기도할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언제 예배드리는지 하나님 또 기다리고 계시면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기다리시는 가슴 설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며 웃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서도 얼마나 웃었을까요? 얼마나 치유와 회복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넘쳐났겠습니까? 독생자는 아버지를 웃게 합니다. 외아들은 아버지를 웃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독생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한다, 이 예수님을 보면서 웃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시면서 웃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웃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예수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웃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웃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힘들고 또 지치면 웃음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쫓기고 또 조급하고 또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걸 보면 또 웃음이 사라지고 웃기 싫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잘 돼야 되는데 또 잘 안 되는 거 보이면 또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쫓기고 막 그러고 또 분주하고 그러다 보면 잘 웃음이 나오지 않고 그냥 심각해지고 그냥 고민하게 되어지고 웃을 여유가 없고 미소 지을 여유가 없는 그런 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의 감격이 충만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랑 가운데 웃을 수 있고 또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또 한 번 화내면 또 한 번 늙는다,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웃는 자의 얼굴에는 항상 윤기가 돌고 또 화색이 돌고 생기가 넘칩니다. 삶의 의지가 드러나고 어려운 난관도 거뜬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교회 그 정혜성 집사님 아시나요? 정혜성 집사님 늘 웃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실 때나 보면 웃으면서 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복잡한 일인데 교회 어떤 고치거나 이런 것들인데 옆에서 가끔씩 도울 때 얼굴을 보면 웃으면서 또 슬슬 설설 이렇게 슥싹슥싹 편하게 하시는 듯한,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의도적으로 좀 더 이렇게 무거운 일이니까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더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려운 일, 또 복잡한 일, 또 더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유머를 가지고 또 이것도 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또 가볍게 일하는 사람은 또 같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정말 어떻게 그것을 대하는가, 똑같은 힘들고 또 어려운 일, 또 복잡한 일을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는가, 그것은 참 선택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없다고 우리가 상대방을 너그러이 웃으며 받아줄 때 닫혀있는 마음이 열리고 굳어있는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100마디 잔소리보다 또 100마디 말보다 한 번 웃으면서 넘겨줄 때, 물론 뭐 매번 웃으면서 넘겨주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한 번 웃으면서 받아줄 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뛰어넘어서 품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성장하는 가운데서도 점점 웃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얼마나 잘 웃습니까? 우리 특별히 어린아이들 또 유초등부 친구들은 눈만 마주쳐도 웃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웃고 또 뭐 밥 먹었냐고, 화장실 다녀왔냐고, 뭐 하냐고 그렇게만 물어도 깔깔 웃으면서 막 숨습니다. 모든 게 재미있고 또 웃을 수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이제는 또 심각하고 또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웃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기쁨, 어렵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 어려운 일들도 너끈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매사에 심각하면 하나님도 심각하게 만납니다. 그러나 또 웃음을 가진 사람은 희락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심각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희락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참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도 더 넓어집니다. 내 마음이 좁아지고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내 마음이 쪼그라들면 내가 만나는 하나님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밖에 보지 못하고 기도해도 이것밖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을 더 넓혀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더 크신 하나님, 더 넓은 하나님, 더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를 넘어서서 크신 하나님, 또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비록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당하며 또 웃으며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것은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많이 일으킨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을 탓할 것인지, 아니면 저렇게 말썽을 피우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려나 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지, 그거는 우리의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의 마음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과 사랑으로 웃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 넓어지도록 오늘 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웃어야 됩니까? 소망으로 우리가 웃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소망으로 웃어야 됩니다. 어떤 경박하게 웃는 것을 웃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박하게, 가볍게, 또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더러운 농담으로, 그런 것들로 웃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웃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순간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들어갈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소망 가운데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흥분했는지 이제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자기에게로 쫓아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보라,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봐라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사람들이 돌을 들고 칼을 들고 자신에게로 쫓아오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도망갈 생각이나 피할 생각이나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을 발견한 기쁨,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봤다는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 환경을 뛰어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일촉즉발의 순간에서도 환희와 기쁨에 가득 찬 스데반 집사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갈고 귀를 막으면서 순식간에 스데반 집사님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끝까지 소망 가운데, 미소 가운데 순교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때리고 욕하고 증오하면서 돌을 던지는 원수들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것, 그것은 소망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 없이, 하나님의 소망 없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 어려운 가운데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봤습니까? 옆에 서 있던 사도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고 웃을 줄 모르던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 가운데도 웃는 것을 보면서 아마 그때부터 이 사울의 마음은 아마 금이 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으로 유대교를 신봉하는데도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이단 사이비를 믿는 이 스데반은 저렇게 죽음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웃음의 비밀이 무엇일까?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러면서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의구심,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런 궁금함, 불신, 유대교를 향한 불신, 그러면서 마음에 그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도 그 스데반의 사랑에 녹아서 위대한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웃을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실라와 함께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둡고 그 칙칙한 환경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웃음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찬송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망 가운데 웃는 자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환경이 제압하지 못하고 상황이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그 사람의 믿음을 주장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그 사람의 영혼을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김환란 박사님은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주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구슬픈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환송의 노래를 불러다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장례식 때는 정말 기쁘게, 정말 환송곡을 부르며 정말 신나는 찬송곡을 부르면서 그 장례식을 기쁘게 치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 가운데 웃는 자들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죽이려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옥중에서 노래하고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찬송했습니다.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환희 가운데, 소망 가운데 웃으며 순교한 것입니다. 로마의 원년 극장에서 한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을 때 반대편에서 사자가 달려왔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서워하며 울었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아이를 달래면서 아가야 잠깐만 참아라. 잠시 후면 예수님 품에 안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죽음 뒤에 있는 소망의 세계를 보면서 아이를 위로하며 미소 가운데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왕제 네로는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지만 로마 왕제 네로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사자에게 또 맹수들에게 찢겨가며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은 웃었는데 정작 자신은 웃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평생 동안 보아온 로마 왕제는 드디어 미쳐버렸고 그리고 그는 정신병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내가 웃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킬 때 진정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과 또 고난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고, 지금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희락과 화평 가운데 웃고 있지 않겠습니까? 소망 가운데 웃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시간 우리가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그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울 수 있고 또 누구나 슬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잠깐 이 땅에 머물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는 영원히 우리가 웃으면서 살게 될 것인데, 그 천국의 기쁨,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웃는 것입니까? 다른 것들로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웃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웃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웃습니까? 사랑으로 웃는 것입니다. 원수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품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 한 번만 더 사랑으로 웃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웃으면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풀어지고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으로 웃지 않으시겠습니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으로 이 땅에서도 웃을 수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천국 소망으로 오늘도 웃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웃음, 세상이 주는 값싼 웃음, 세상이 주는 예능이 주고 또 세상의 쾌락이 주고 세상이 돈이 주는 그런 값싼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의 웃음, 그 사랑의 웃음, 또 소망의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으면 이깁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웃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좋게 하시죠 찬양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